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입고 받으시고 더 놀라운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예수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네 번째 주일 후 25일 금요일이죠. 성탄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면서 캐럴송을 크게 틀어놨어요. 그 캐럴송이 퍼져나가니까 분위기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온 동네가 정말 어둠으로 가득 덮인 것처럼 암울하고 눌림과 묶임 가운데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풀어지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이 그 노래에 맞춰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진짜 잘 추더라고요. 8층에 올라가도 그 찬양 소리가 바로 옆에 들린 것처럼 온 건물들을 감싸고 정말
깜깜한 그런 밤에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면서 어둠이 착 걷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캐롤송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캐롤송, 인류 최초의 캐롤송은 천사들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던 이 캐롤송, 천사들의 합정소리. 그 후로 많은 사람들, 또 교회와 나라들이 캐롤송을 부르는데 중세 때는 이 프랑스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 캐롤송을 불렀다고. 그리고 12세기 때 아시스의 성자 프란세스코, 이 탁발 전도단, 오직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마국간 앞에서 캐롤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캐롤송을 부른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 후로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찬양을 엄하게 국가 교권이 제한을 시킬 때 이런 청교도들이 캐롤송을 많이 부르고 예수 나심을 세상에 전해 받게 받으면서도 캐롤송을 부르고, 지금도 12월이 되면 영국에 가면 길거리에서나 교회 앞에서 캐롤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 캐롤은 헬라어 코라울리엔,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코미디언들, 또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웃기게 캐롤송을 부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캐롤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고난당하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캐롤송을 부르는 목적이 인간의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인간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심, 주님의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찬양이 더 많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안식이 됐어. 카타파우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잃어버리는 안식.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막, 기쁨이 막, 안정된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걱정, 원망,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예수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어둠 안에 거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복음의 말씀, 성령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 살았고 생명력 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말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커지고 주의 생명이 커지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과 잠든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생명을 주셔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홍과 영감이 관념을 실제로 쪼개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마음. 그래서 생명의 기준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보호자와 자수는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양심입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되고 그 회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듣고 귀로 들어서 마음이 임해야 된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받습니까? 우리 금요일에도 함께 나눴었는데 마음으로 받으려면은 주님 옆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중에서 말씀 가운데서 보화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말 진주를 얻고자 하는 마음, 다이아몬드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 그래서 시편 110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다.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잃어버린 것들, 또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해방과 자유, 진정한 신분의 변화, 영원한 천국, 모든 능력과 지혜, 하나님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임하시는데, 성령과 말씀을 임하시는데,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 마음에 떨어져서 마음의 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또 시편 40편의 1절 2절 보면 사슴이 목말라서 잠시 후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진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냇물 찾아 나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것, 이런 자세가 바로 마음으로 받는, 그런 자세로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임한다는 말씀. 마음이. 또 지난 금요일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입술로 더러운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하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역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흠집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에서 행동에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고람되어 하나님이 시퍼렇게 불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고 우리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경건한 삶이지. 고넬료는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 요빠에 지금 피장의 집이다. 가죽 장사 집 시몬의 집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셨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일행이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그 앞에 절을 한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라 일어나고 절받을 뿐 하나님밖에 없다. 당신은 나는 똑같은 인간이다. 절하려면 하나님께만 하라고. 말씀을 맡은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런 행동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베드로는 속국에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습게 보는 갈릴리 출신 촌뜨기,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하대하고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 굉장히 그 당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천부장이나 오히려 왕이나 그런 사람은 뭐 금수저, 그냥 신분에 따라서 나면서부터 받아주는 그런 지위, 그래서 낙하산 그런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백부장은 흑수저, 순전히 자기 노력과 실력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런 겸손함을 보였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뭐 불똥에 떨어지고 막 기름 붓듯 임하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은혜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정말로 한 절 한 절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이것이 지금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이고 저 말은 나 들어보고 하는 말이네. 누가 꼬질렀어?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은 육신으로 혼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에 임할 수 없는 자세, 영과 생명이 될 수 없는 자세,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딴 데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으로 들은 것이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살아역사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셨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음도 시원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 혈관 속에 들어가면 혈관을 치료하시고 혈압도 치료하시고 또 혈당도 치료하시고 모든 묶임과 눌림도 치료되고 뇌로 들어가면 종기가 명철되어지고 영적 직관들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로 제 설교에 있었어. 버킷리스트, 인생 설교 중에 하나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완전히 새겨지고 역동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10년을 더 성장하게, 10년을 저축하게, 아니 그 이상도. 그러므로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려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임하면 첫 번째가 찔러 쪼개지는데 분리되는데 혼과 영이 분리됩니다. 영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혼과 영이 잘 분리돼야 돼요. 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변화 성장,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영과 혼이 잘 갈라진 사람이 신령한 영의 사람이에요. 영과 혼이 잘 갈라진 영이 늘어났을 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이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디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영이 잘 드러나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 되시니까 이끄셔주죠. 인도해 주시죠. 잘못 가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폭망하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역사하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시고 앞길에 비춰주시면 빛이 되어주시면 옳은 길, 의의 길, 생명 길, 풍성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영이 드러나요. 살아역사하신 말씀이 마음이 말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살아역사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각각 치유 회복이 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영과 혼이 잘 갈라져. 잘 갈라져.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살아역사하신 말씀. 마음에 임한 말씀. 우리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오늘 예배 찬송할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찬송하죠?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영광 돌려서 예배하죠?
늘 주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깊은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사랑하는 감정이 더해지는 것, 주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주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많이 들어야 돼요. 칭찬도 많이 해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칭찬을 들었을 때, 박수를 들 때 아멘하고 따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영이 닫지.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하셨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서로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 들을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가 칭찬했을 때, 박수를 보냈을 때 바로 주님께 영광, 주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더 커지죠. 반대로 그래 나는 박수 받을 만해, 너희들은 나, 이러면 영이 닫혀요. 혼으로 포장. 또 마음이 높아지면 영이 닫힙니다. 그래서 늘 겸손으로 아예 허리를 동이라 말씀. 겸손으로 동이라. 또 잘 열렸던 영도 어떤 시험이 왔다든지 감정이 상했을 때 분노한다든지 화를 자주 내면은 영이 닫힙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하라 하죠. 은혜 넘치게 받고 왔는데 어떤 마음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거슬려가지고 그냥 분노 폭발해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 이런 표현. 부흥의 3박 4일 동안 시간 눈물 콧물 싸면서 은혜 받는데 은혜 받고 마지막 집에 왔더니 불신 시어머니가, 불신 남편이 그냥 뭐라고 했더니 그냥 화내가지고 그냥 다 쏟아버렸다. 영이 닫혀. 조심해야 돼. 무장해. 아무리 심한 말로 이전보다 더 자존심 상하고 아픈 곳을 찔러도 나는 웃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장해.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받은 죄 핏값을 통해서 받은 은혜인데 쉽게 사단에게 내줄 수 없다. 무장해야 된다. 그러나 또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또 영이 닫혀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했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죠. 영이 닫히면. 그 뭐요? 자행자제했다. 우리가 대표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자행자제하며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회개합니다. 우리 주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영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이 내 속에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면은 오늘 몸의 건강,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온몸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관절을 건강하게 합니다. 관절. 오늘 여러분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 무릎이 시끈시끈하고 계단 올라가는데 정말 아픈다든지 힘이 쭉쭉 빠지고 당긴다든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뻐근해가지고 잠 안 잔 같다든지 이런 것은 관절에 문제가 있어요. 관절에 지금 찌꺼기가 많이, 독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관절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면 관절을 치료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치료하시고 여러분 관절이 살아역사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면은 성령이 역사에 움직여 기름 부음이 역사에 불처럼 검처럼 역사해서 여러분 관절이 찌릿찌릿하고 손바닥이 찌릿찌릿하고 저도 찬양하면서 하면 막 찌릿찌릿하는 것이 느껴져.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몸이 부들부들해지면 그럼 막 기저귀를 펴게 되고 몸이 쭉쭉 늘어나고 이런 현상도 근육이 풀리고 이것이 바로 살아역사하신 말씀이 들어가면 기름 부음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혈관도 뚫어주고 막힌 것도 뚫어주고 눌림도 풀어주고 그래서 어깨도 가벼워지고 목덜미도 시원해지고 머리도 시원해지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살아역사하신 말씀이 마음에 임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빗속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형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수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민한 사람 막 느낀다니까요. 느껴. 저도 느껴질 때는 막 손을 바라보면서 손에 막 물방울 맺힌 것처럼 느껴져요. 예. 어느 때는 반짝반짝했네. 금가루가 부러진 것처럼 반짝반짝. 오, 오늘 기름붐이 굉장하네. 예. 찬양이 막 은혜가 있네. 예.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실까? 가사가 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니까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신. 제 불가능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더 커지길 바랍니다. 더 커지면 앉은 자리에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도 소멸되고 정말로 성인병도 치료되고 10년 동안 기도해온 해결되지 못한 문제산들이 옮겨지고 말씀은 살아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말씀 권능이 풀어지고 여러분들 계속 성경 많이 읽잖아요. 갈수록 더 많이 읽잖아요. 필사도 하잖아요. 저도 성경을 눈만 뜨면 성경 읽고 무슨 일 하기에 앞서서 성경부터 읽고 연구하고 하루에 성경을 붙들고 실험하는 시간이 수십. 여러분도 성경을 붙잡고 읽고 연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계속 깊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불기둥 구름 기둥이 더 커진 줄 믿습니다. 생수강이 더 커져서 강수처럼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죠. 지금 뻗덩거리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 불신 가족들도 정할 수 없는 힘에 끌려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급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더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권면하고 이끌어서 하루속히 더 빨리 나오게 하는 것이 복이니까. 우리는 때렸더니 모든 복음을 전하고 단 하루라도 먼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골수를 건강하게 한다. 골수를 찔적한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우리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우리 건강의 문제는 피 문제예요. 피가 건강하면 나쁜 세포도 들어와도 세균도 바이러스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홍콩 코로나 바이러스 홍콩에서도 오나요? 세균도 균도 대장균도 다 피가 건강 다 잡아먹어요. 피가 건강하지 못하면 지는 거죠. 그래서 골수가 윤택해요. 그런데 살아있어진 말씀 우리 안에 하면 골수를 찔러 쪽에서 불순물 제거,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생물학적인 것이든 제거한다는 거죠. 강건케 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피해 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려서 속했잖아요. 그래서 1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전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궤 위에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죠. 두 그룹 사이에 그 뚜껑, 바닥, 거기에다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줄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고 줄이 움직이면 살아있구나. 딸랑딸랑 소리도 안 나고 줄이 가만히 있으면 죽었구나 하고 밖에서 끌어다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속했어요. 그것도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사신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무가피를 쏟아주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무결점의 피를 뿌려줬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가 속함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 피 여러분 한 번이나 뒤집어 썼습니까? 2000년에 골고루 언덕에서 뿌려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보혈의 피, 예수님 뿌린 그 피의 그 효력을 100% 똑같이 우리가 효과를 봅니까? 성령께서 그때 예수님 흐르신 보혈의 똑같은 능력과 은혜의 피를 믿는 사람,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도 뭐가 흘러요? 보혈이 흐르는 예수 피가.
오늘도 보혈 찬송을 올 때 보혈 피를 성령께서 뿌려주시죠. 예수 피 하면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피가 착착, 예수 피가 착착 뿌려진 걸 느껴요. 그러면 피가 닿으면 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둠이 붙들고 있는 그 병마가 항복하고 떠나가고 태워지고 끊어지고 하는 역사. 답답한 심령이 열리고 보혈은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보혈에 침잠해서, 보혈의 강수에 침잠해서 살게 하더라.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근접도 못하게 해달라고.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질퍽하도록 보혈이 뿌려지시길 축원합니다. 네, 성령께서. 그래서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이 임봉되었어. 다른 건 많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달나라도 가게 되고 로켓도 만들고 별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리지 않은 것, 비밀은 피의 피. 피의 생명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사단도 이것은 피의 비밀은 모르요. 사단도 못 만들어요. 사단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단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비밀이기 때문에. 왜 생명 피의 있기 때문에. 이 열리면 다 상하라 사람들 만들어버려. 사단의 사람들은 막 수두르고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골수가 윤택해지고 건강한 피가 잘 생성되고 머리 발끝까지 잘 건강한 피가 운행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는 신장에서 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그러죠. 피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온 영과 온과 육체를 살역사신 말씀 권능이 그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지와 기름 부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골수가 건강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관절 골수에 지금 성령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성령 불가공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 임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이 건강해진다. 여기서 판단한다. 이것은 원어는 크론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것들, 원수에 속한 그런 영의 쓰레기들, 그런 것들, 악한 어두운 것들 분별해서 끊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답답한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머리가 개운해진 것. 이것이 바로 살역사신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임하면은 이런 것들, 불순물들, 원수에 속한 것들을 분별해서 묶어서 끊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밧줄에 묶임받고 마음과 생각 속에 불순물들, 원수에 속한 것들, 영에 쓰릴 것들, 더러운, 가까이 더러운가 모든 우상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다 우상들이죠. 더러운 것과 우상들. 이런 것들을 맑은 물이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만 말씀. 그래서 싹둑 잘라서 싹 묶어가지고 던져버린다. 몸 밖으로. 멀리. 그래서 마음이 새로지고 그 안에 새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선한 생명,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생명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도 돌비에 써진 그 말씀, 또 양피지에 써진 말씀, 단지
우리가 이성으로 지식하는 말씀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약속하는 약속들이 부러진다. 저주의 세력들이 끊어진다. 가게 흐르는 어둠의 세력들, 비행을 타고 혈통 타고 내려온 것들도 사역사신 말씀이 우리 피 속에 임하고 역사했어. 골수 가운데 역사할 때 그런 것들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질병이라든지 유전적인 질병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마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었어요. 그 죄로 인해 사단에서 망가지고 혈통적으로도 오염시켜 놓으니까 그런 안 좋은 유전적인 것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핏값을 지불해 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테르타이 다 이뤘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주야로. 낮과 밤으로. 또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또 혼적인 사람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10중 8구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들어도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마음에 임하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 그냥 이방 사람들이 다 종교 사람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그래서 잠언서 8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말씀 통해 만나고 마음에서 만나주시오. 하나님의 성소에서 만나주신데 그 성소가 우리 마음이라. 지성소가 우리의 양심.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뱃속의 나이는 탯줄로 배꼽으로 호흡하죠. 얼마나 깊은 호흡. 태어나서는 폐로. 그래서 태어나면은 탯줄로 호흡했던 것을 이제 폐호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거꾸로 잡고 엉덩이에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으앙 하면서 폐가 열려요. 아니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울면은 폐가 안 열리면. 그래서 가 태어나고 힘쓰고있어 죽을 둥 살둥에 태어난 아이를 아이고 그냥 사정없이 그냥 엉덩이에 때리니까 야속해가지고 왜 내 아들 내 딸 때리냐고 할 수도 있잖아. 살리려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엉덩이를 그냥 주님이 때리잖아요. 막. 사업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그럼 그냥 건강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주님을 주여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사랑해서 징계치 않으면 버려온 죄. 제가 금요일날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거든. 그런데 문제 없고 잘 된다, 잘한다, 박수 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다 받아먹으면 버려온 죄가 돼.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염소의 영도 버립니다. 우리 주님 오신 때까지는 교회에 그런 염소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팩트, 진실도 왜곡시키고 막 없던 말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염소의 영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없을 수는 없어요. 안 그러면 교회가 죽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그런 크고 작은 문제를 주신 거예요.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저도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정말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을 깨우기 위해서 그냥 비방도 하고 그냥 험담도 하고 그럼 큰일 납니다.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좀 핍박하는 게 낫죠. 안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안에는 잠잠해지고 밖에서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무슨 그 이단하냐 하면서 막 악플도 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예수께 속할수록 예수님도 대적하고 막 사단이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이 돌로 막 쳐주고 요구하고 막 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저가.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끌어내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가 있구나. 살아역사하신 말씀이 이미 있구나. 오히려 더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5절 16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앉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대제사장 얼마나 엄하고 절제적인 말씀들을 다 지키고 피를 가지고 속죄의 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하는데 두루꺼떡이 그러다가 죽기도 엄청난 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가.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에도 주여 십자가에도 진한 보혈이 막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배 밖으로 나왔잖아요. 막 땡깡 부리면서 나 그러면 안 할 것이라고 은혜 안 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하면서 막 땡깡도 부리고 막 하나님 협박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 막 쉬하면은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잘해서 막 들어줍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졌다. 예수님도 이 사기꾼 야곱하고 씨름해서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란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도 이스라엘이요. 많이 이겨먹었잖아요. 앞으로는 합당하니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 제자들은 그래야죠. 할렐루야. 오늘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어. 내 필요를 구할 수 있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은혜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많이 나눠드려도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십시오.